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 쉽게 그냥 이렇게 와서 닿지는 않아요. 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뒤에 가서 말씀하시면 늘 언제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더 가까이 했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가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형제 안드레하고 세베대의 딸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 이럴 거예요. 요한이거나 이럴 때 나중에 여기 더 뒤에 우리가 가보시면 예수님이 특별히 이들을 더 데리고 죽은 자를 살릴 때나 혹은 더 가르침을 주길 때 그럴 때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시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영어로는 INNERCIRCL이 이너 서클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그런데 더 가까이 친밀하게 두는 제자, 뭐 수제자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도 34절에 보면 화평과 검이 나오죠. 세상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데 온 세상이 다 이렇게 평안하고 화평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 하면 사악한 어둠의 세력이에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내려와서 그 자기 자신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은지 아니한 줄을 알고 분을 내어 공중으로 일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더 크게 미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이 여기도 검이라는 거예요. 전쟁, 불화, 이게 큰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이 검이라는 것이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35절에 보면 불화라는 말이 나오죠. 검이 바로 뭐냐면 서로 다투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등을 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누가 그렇게 되죠? 언제나 보면 생각이 서로 다를 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먼저 등을 돌려요. 그리고 일가 친척이 등을 돌리게 되고 형제가 등을 돌리게 되면서 친구들도 등을 돌리고 직장 동료가 등을 돌리고 이러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등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 가까이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하나님을 믿느냐 세상에 속하였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과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살죠.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고 지금의 삶이 전부예요. 이 지구상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는 것이 전부예요. 재물과 권세와 사회적 위치와 쾌락이 전부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도덕, 법 이런 것들을 때때로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사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인 어둠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예치 올라간 사람은 지금이 당장이고 훗날은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관점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걸 서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이렇게 대적한다는 얘기가 여기 다시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돼서 이렇게 그러냐 하는 얘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사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결국 그것은 사탄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어서 영적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게 37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말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게 되면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원한 시간에 이때여 이들이 구원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거지, 이 세상에서 그들과 더불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나 자식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오로지 섬기면서 따라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이단들은 가정을 버리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 이단의 교리나 그런 것만을 따르기 때문에 가정과 부모와 자식을 다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이 기독교 이단도 있지만 불교 같은 데도 이단 비슷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도 일찍부터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잘못 쫓아가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고 다 파괴되는데, 하나님이 가정을 파괴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알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은 세상을 사랑해서 글로 가는 길, 그를 위해서 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자식이나 부모가 세상을 따라갈 때 그들을 세상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38, 3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고자 하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죽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진리에 눈뜬 사람 아니면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40절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믿음의 형제들을 갖다가 돌보는 것은, 그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그래서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의 믿음의 범위 안에서 자기가 존중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자, 그들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분명히 상이 있어요. 42절 보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작은 자가 무시당하고 사는 거예요. 조롱과 멸시와 소외를 당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확인해 보면 그런 이야기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만여 명 정도 구명되는데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노숙자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이 그 주일에 3명밖에 없었고 그 사람이 앞자리에 가서 앉으니까 안내하는 사람도 뒤로 가서 앉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신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해갖고선 그 예레미야 목사님 할 때 그 사람이 노숙자의 모습으로 앞에 나와서 여기가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만여 명 되는 곳에 예레미야라는 목사님이 분명 부임을 했는가를 다 뒤져봤는데도 그런 거는 없는데, 이렇게 종교 관계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노숙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고 이랬었던 일은 한 서너 번 정도 나오기는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가난한 사람이 교회 문턱을 엎고 냄새나는 사람들이나 장애인이나 소외된 사람들이 편견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인사 하나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미 가난한 자는 이라는데 부자는 앞지 않은데도 부자를 갖다가 우리는 오히려 존중하고 이리로 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작은 자, 세상에서 작다 하는 자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눈에 띄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를 모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형제 지체로서 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 뭐라고 그래요?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희생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을 존중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손길과 그다음에 눈길과 말 한마디를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경우에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로 부모와 자식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상에서 잘 보시면서 믿음의 그릇대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세상의 편견과 그런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인식 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다르다 하는 이런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사람이다 라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진정 말씀을 바로 깨닫고 믿음 안에 머무는 그런 귀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